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언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라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그래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형제와 연합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작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 이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세태가 다른 사람이 좀 잘 되면은 이렇게 같이 기뻐해 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저 험을 잡으려고 어디에 뭐 잘못이 있나 이거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그죠? 이렇게 하고 있는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 가족을 이렇게 만났다는 이 기쁜 소식, 이 소식에 이 바로도 기뻐하고 그 신하들도 기뻐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같으면은 상사도 기뻐하고 부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요셉이 그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직장에서 상사도 좋아하고 부하도 좋아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이 위아래 다 골고루 어떤 인품으로 살아왔는지 증명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있는 장소, 그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고 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거룩한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계 선교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에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 누구보다도 맡은 일에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했죠. 그리고 더 이 어떤 이익,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거든요.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늘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항상 이런 삶을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요셉이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이 자기가 요셉을 얼마나 신뢰를 했던지 그 요셉의 형제들에게 그 나라의 좋은 땅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겠다고 어서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라.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뭘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바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살았더니만은, 뜻대로 살았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어서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어서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요, 사실은 이 형제들을 데려올 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고센 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기도만 했는데, 기도했겠죠. 기도만 했는데, 바로가 그 땅을 주거든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관계입니다. 관계. 바로와의 관계가 좋으니까 요셉에게 모든 것이 풀려나가잖아요. 관계가 좋으면 일이 잘 풀립니다. 어려운 일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사람이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그죠?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으면은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한 그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이런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죠? 경험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목축업하는 이 사람들이 무슨 수레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말에 싣고 낙타에 또 나귀에 싣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수레는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영화에 나오는 이렇게 긴 리무진 있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이렇게 타는 긴 리무진.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 수레가. 그리고 또 이 왕의 수레이기 때문에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 리무진을 보내서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최고로 급진히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쓰던 이 너희들 그 살림살이 가재도구 이거 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아깝다고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제일 좋은 걸로 내가 싹 다 마련해 주겠다. 너희 그냥 맨몸으로 와라. 이렇게 바로가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이 노예가 될 뻔했는데, 그죠? 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서 살아갈 뻔했는데 이 드라마틱한 반전이
갑자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까? 누구 덕입니까? 이 형제들이 요셉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서 요셉까지 이르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혜택을 이 사람들이 받기 위해서 요셉이 얼마나 그동안에 고생을 했어요.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요셉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덕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형극의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땅, 오늘 바로가 애굽의 땅을 주겠다고 그랬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나라,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야곱의 아들을 갑자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렇죠? 단지 부족인 그 야곱 지파 그 형제들에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 나가실 것이다. 어떤 나라를 세워나갈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되고 장차 거룩한 나라가 이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모를 속이고요. 그 거짓말하고 사람도 죽였잖아요.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 요셉, 이 형제를 죽이려다가 다른 나라에 갖다 팔고 또 러벤 같은 큰아들은 자기 그 계모, 서모라고 그러죠. 서모와 간통까지 하고 엉망인 사람들이에요. 그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면 참 한심하게 이럴 데 없는 그런 때가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또 돌아보면은 우리 자녀들 뭐 하고 있습니까? 돌아보면 참 답답하고 게임하고 막 그냥 우리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보게 됩니다. 참 염려도 되고 걱정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망 없는 것 같은 이 문제가 많은 야곱의 아들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면은 오늘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우리 자신을 둘러봐도 소망이 없고 우리 자녀를 둘러봐도 뭐가 될런지 참 답답하고 이런 그러한 자녀들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들려 나아간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고 소망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은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아무리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교회가 됩니다.
구원받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변화되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은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22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옷을 한 벌씩 주는 것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옷이라는 단어는요, 보통 옷이 이 수치를 가리는 거 아닙니까? 벌거벗은 우리를 가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옷은 성경에서 영적인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옷을 이렇게 입는다 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그 신분이 변화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사단의 종이었던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냐민에게 언 300 그리고 옷 5벌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형제들한테는 한 벌만 주고 이것도 싸움 날라고 말이지 편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왜 그랬을까? 물론 사랑하는 동생, 그죠? 엄마가 같은 동생이니까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타난 이 금속이 여러 가지 있지만 금, 은, 동이 있지만 은이라는 거는요, 장막, 성막에서도 보면은 항상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의 대속을 이렇게 상징할 때에 은이라는 걸 사용해요. 그리고 3이라는 숫자도 보통 그렇게 의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5라는 숫자 있잖아요. 5라는 이 숫자는 새로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New creation. 새롭게 된 사람들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병이어에서도 그죠? 우리가 5마리의 떡이 나오고 5,000명을 먹이잖아요. 그것이 새로운 교회가 탄생해서 이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이 형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24절을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누군 5벌 주고 누군 1벌 주고 이랬으니까 다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 형들이 엄청 개성이 강한 사람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시몬과 레위 이 두 형제는 그 마을 하나를 갖다가 둘이 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이 힘도 대단하고요. 아주 장대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항상 이들은 의견 충돌이 많았어요. 늘 싸우는 것을 요셉이 본 것 같습니다. 요셉을 팔 때에도 이 큰형 르벤의 말을 이 동생들이 듣지를 않아요. 항상 이게 의견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고 자기 개성이 강해서 막 싸워나가는 그러한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돌아가다가 과거의 일을 막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 이런 이야기하고 야 그때 요셉을 팔 때 네가 죽이라고 그랬잖아.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서로 책임도 전가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의견 충돌 나서 이 형들 분명히 싸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이 시기 질투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걱정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들 부탁이 있는데 다시는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고 다투는 것은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다투는 세상에 다투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는 화평을 위해서 흘리신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도저히 같이 화평하기 어려운, 화목하기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을 때에 미움의 담이 흐려지고 분노의 담이 무너지고 시기의 담이 흐려지고 화목해 되는 능력이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분란을 주는 사람입니까? 화평은 적당히 싸우는 사람들, 야, 그만두고,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중재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싸움만 거치고 미봉에, 그죠? 그냥 타협해가지고 덮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걸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봉합이에요, 봉합. 언제든지 다시 터지는 거죠. 거짓된 화평이죠. 진정한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변해서 싸움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날 때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냥 이 모든 걸 담당할게. 모든 걸 다 희생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그 사람하고는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만날 때는 언제나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이 화평 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요셉도 자기의 삶 전체를 희생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싸우지 않았어요. 그 형제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화평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희생했던 모든 삶의 무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형님들. 이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희생한 요셉이 이 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비록 막내지만은 형님들 싸우지 마세요. 가장 큰 형 같아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만이, 손해본 사람만이, 희생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요셉이 형님들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진실로 사랑하는 그러한 형제들 됩시다.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됩시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지금 더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왜 그렇게 싸워요? 정말 뉴스를 정말 못 보겠어요, 이제. 예. 근데 그에 못지않게 교회도 많이 싸워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왜 분열이 많고 참 서로 싸우는지, 교회 안에서 갈등이 많은지. 그렇죠?
우리가 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처럼 아버지께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길 과정 중에 있잖아요.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형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너희는 서로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너희가 서로 다투지 아니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자녀인 줄 알리라. 여러분, 다투기보다는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와 목장에 구현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우리 시니어가 된 부모 입장에서 다들 자녀들이 장성했잖아요. 그죠? 이제 자기 짝도 찾고 다 따로따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부모된 입장에서 보는 것,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먼저 희생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허무해 하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요셉과 그 형제 안에서 일어나는 이 구원의 의롭게 되는 것, 용서하고 죄 씻음이 일어나는 그 의롭게 되는 그러한 현장을 보십니까? 그 안에 샬롬의 평강이 있으신 거 보십니까? 그리고 이 형제가 연합함으로써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얼바인 우리 교회에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의와 평강과 희락,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서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잔치를 해요. 잔치, 영적 잔치, 또 육적인 잔치, 그렇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뭔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전달하기 위해서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 주일날 추수감사 뱅킷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주신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함께 나누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먹고 마시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복음성가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 가사가 참 너무 공감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이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요셉도 자기가 지나온 과거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고 그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섭리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 형제들과 부여잡고 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눈물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원망, 아픔, 서러움, 억울함 이런 것이 다 녹아내리는 그런 카타르시스.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그런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화합할 때 그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 이 나라가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에 오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셉의 삶을 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나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평강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평강의 사람, 내가 먼저 희생하여 아버지 나와는 아무도 싸울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 형제가 우리가 연합하고 서로 정말 진실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얼바인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